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방패와 사랑의 보금자리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서 죄와 벗삼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제약의 때 묻은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고 나설 수 없는 처지이지만 주님의 깊은 사랑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오늘 드려지는 주일밤 예배가 결단과 결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깊은 뜻 받들어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교독을 읽도록 합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일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은혜로운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겨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부임한 목사님은 떠난 성도들을 찾아 신방하다가 한 집사님 가정을 찾아갔는데 그 집사님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사님께서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 교회를 찾아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남편이 교도소에 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의 남편은 청계천에 10평도 안 되는 점포에서 인터넷 관련 사업을 했는데 누가 사실과 다른 일로 고소함으로 한 달간 교도소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때 아내는 정신이 번쩍 들어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남편도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부터 함께 열심히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 남편은 매주일 교회에 제일 일찍 나와 한 번도 교회 청소를 거르지 아니하는 그런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기 시작하시는데 1년 만에 엄청나게 그 점포가 커졌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그 회사 주식을 사려고 411대 1의 경쟁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출금상, 성남시장상 등 여러 상을 휩쓸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상은 연말에 교회에서 주는 봉사상이었다 말합니다. 그 뒤로도 변함없이 청소로 봉사하며 제일 많이 헌신하면서도 제일 조용히 지냈던 한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헌신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늘상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지만
도대체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겁니다. 다른 것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겸손 아니라 다른 것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뢰하고자 하는, 하나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는 마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리켜 겸손한 마음이라 이야기할 터인데, 우리가 겸손한 삶을 추구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축복과 은혜가 올 한 해 반드시 임하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겸손함을 잃지 아니하는 한 은혜는 항상 우리 곁에 그대로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활짝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낮에도 설교했지만 복음에는 구원의 축복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의 선물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걸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더욱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고 입을 딱 씻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를 받고 받은 선물을, 받은 은혜를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선한 일꾼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임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면서 과거의 은혜 체험에 대한 간증, 이런 간증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더 중요한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에 대한 간증이 훨씬 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간증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날에 있었던 남의 간증에 우리 모두 감탄만 하지 말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우리 자신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 최대의 성공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인생 최대의 성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인생 최대의 불행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 인생 최대의 불행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인생의 큰 위기가 우리에게 이미 닥친 겁니다. 그런 영적 무감각은 핍박보다 무섭고 유혹보다 무서운 것인데, 핍박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의 실체가 있어서 영혼의 대비를 할 수 있지만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네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네 마음은 어린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리를 부으면 춤을 춰야 하고 애곡하면 가슴을 쳐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네 인생, 그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는 깨부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는 역사와 축복이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전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른 척 우리는 등을 보여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은 바로 뒷모습. 등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돌아선 등은 그가 어떤 사람임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가 머물다 간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하는 것, 그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존재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나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것,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일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걸까? 그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본문 8절에 보니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놀라운 사실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일러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이방인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판명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시는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넘치도록 커다란 은총과 축복을 끊임없이 증거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마음껏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처럼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사님으로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힘써 기도와 물질로 우리는 함께 더불어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첫째, 우리에게 용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정 선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미운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깊은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우리 또한 용서하는 자세로 나에게 주어지는 많은 사람들, 미운 감정이 앞선다 할지라도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미운 감정과 적개심도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바꾸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겁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용서하면 그 용서한 것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재단, 용서하는 가정, 용서하는 삶, 용서하는 사람이 그가 임한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는 선교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선교라고 하는 건 내 처지를 버리고 남의 처지로 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선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남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위치까지 반드시 분명히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 사랑을 실천하고 남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당하는 수치도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성육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이 나와 찬송을 부르다가 그만 찬송가 가사가 틀린 겁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고 그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얼른 자리에 돌아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부를 차례가 되어 찬송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도 찬송 가사가 틀리게 부르시는 겁니다. 교인들은 역시 깔깔대고 웃었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왜 틀렸느냐라고 하는 핀잔을 주는 얼굴로 목사님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가로로 쓰러지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유족들과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이 글을 쭉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7월 14일 교회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 가정이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무한한 얼굴을 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 다음 차례 우리 가정이 찬송을 부를 때 나는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바라다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안도하는 기분이 든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가정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참 기쁜 하루였다. 그 목사님의 일기를 읽고 장로님들이 모두 한바탕 울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육신의 삶이었습니다. 남의 허물과 수치를 우리는 덮어주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의 허물에 기가 솔깃한 불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겁니다. 남의 허물을 오히려 보지 않으려고 해야 하며, 그는 봤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덮어주려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임한 공동체는 얼마나 천국의 모습을 연출하며 이 땅 속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두 번째 이유,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 용서하는 자세를 갖췄다면 우리는 성육신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깊은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할까? 우리는 헌신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선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생활을 위해 후방에서 우리가 헌신의 손길을 펴지 아니한다면 절대로 선교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받들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의 헌신의 손길이 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전방에 나간 선교사님들의 헌신의 발걸음과 더불어 후방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헌신의 손길이 보태질 때 선교 역사는 더욱더 힘있게 이 땅 속에서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를 위해 실질적인 헌신의 손길을 베풀면 어느새 내 영혼과 믿음의 키가 부쩍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용서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나는 헌신하는 자세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성육신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겨자씨처럼 작은 것, 그래서 나는 좀 더 커다란 겨자씨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작은 씨에서 커다란 씨로, 큰 씨로 만들어주는 축복을 뛰어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처럼 우리네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느끼면서 그런 축복이 올 한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생각의 이상도 넓히시고 마음도 활짝 넓히시며 마음밭도 활짝 여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담아 주님께 더더욱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이고, 마지막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할까? 마지막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담대한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기입니다. 용기는 그렇다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용기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먹이 센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에게서 용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전진된 마음을 가리켜 우리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용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듯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고백입니까? 용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어떤 환난에도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용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건 용기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무엇인지 아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 이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에게 주어지는 여건과 환경과 상황이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자, 그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는 끊임없이 펼쳐져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몇 년 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화마가 지나간 곳에 몇 년 지나니 다시 들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그 들꽃의 생명력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런 용기와 생명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하나님을 절대 의뢰하고자 하는, 신뢰하고자 하는, 의지하고자 하는 신앙과 믿음에서 그 용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 있는 용기 있는 자의 모습으로 2021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힘있게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용기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절대 의뢰하는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반드시 놀라운 용기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마음과 정성과 힘과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용기만 우리에게 있을 수만 있다면 어떤 환난의 벽돌이나 강목과 부딪혀도 오히려 그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며 우리가 깨진 일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기가 임하면 우리들에게 또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함으로 생기는 이런 자신감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인데 가끔 보면 참 잘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것이 아니라 영혼이 참 예쁩니다. 영혼이 참 아름답습니다. 영혼이 참 잘생겼습니다. 자기의 외모와 처지에 대해 실망하지 아니하고 남과 비교하며 부러워하지도 아니하며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영혼이 참 예쁘고 잘생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외모는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한 나의 영혼만큼은 절대로 잘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나의 영혼만큼은 거룩함으로 단정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구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에 임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보다도 우리의 내모를 더더욱 아름답고도 멋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새 정말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변호사나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또 자살 이런 거랑은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들도 때로는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커다란 정신 공황에 빠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렇구나라고 하는 생각, 정말 우리는 요즘 너무나도 살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더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언제는 살기 쉬울 때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도 살기 쉬울 때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삶에는 언제나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다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꿋꿋하게 살고 자신감을 잃지 아니하며 스스로를 존경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난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 나는 이 어려움도 반드시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만 생길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뒤따라 오리라 믿습니다. 제 잘난 맛에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의 사명자로 반드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는데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약점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열등감이 심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니 그는 작고 가난한 동네 출신이었고 말을 아이처럼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눈물의 손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가꾸어 가시는 것,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차이가 있은들 그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나 없지만 하나님 있으면 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나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성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치중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치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드디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더더욱 힘있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불러 커다랗게 쓰셨다는 겁니다. 열등감이 있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열등감에 매여 자신의 놀라운 가능성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불가능한 일보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문제라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일은 많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생각만 바꾸면 시련은 저주의 증거가 아니라 생각만 바꿀 수 있다면 나에게 임한 고난은 축복의 증거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처럼 생각만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큰 영광을 반드시 받으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단의 성도님들에게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 믿음 있는, 용기 있는 속육신의 자세를 가지고 더더욱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더욱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사시길 원하고요, 또한 다음 주일 밤, 주일 낮 비대면 예배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10시 반 그리고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말 보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은혜와 성령님 역사하심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